성경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인류가 다시 한번 멸절의 길로 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우상의 근원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우상임을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밑에 있던 백성들은 안달이 났습니다. 40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 75일이 지났는데 느낌은 한 몇 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제에 있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40일 동안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며, 그러면 너희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가 그렇게 혹시나 그런 일들 가운데 죽지 않았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의도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아론에게 가서 모세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 이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걱정이 되고 하였다면 아론에게 가서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를 모르는 이들이 아닙니다. 고난에 처하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찾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소리나마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깊은 의도는 그들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보이는 신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차도 보여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보여지는 신,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했던 그 내면에는 신도 자신들을 통제하려는 그 깊은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불신자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면 항상 걸리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불신자들 항상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면 내 눈에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여줄 수만 있으면 전도가 왜 어렵겠습니까? 저기에 가면 볼 수 있으니 일단 오라고 하면 호기심 반, 의심 반 올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하니 도통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어떤 따뜻한 분위기, 성도들의 친절함 등도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생각해 보면 불신자를 믿게 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 자꾸 선전하다 보니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가면 신을 형상한 우상들이 있으니 일단 믿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에 절하고 기도하면 복을 주시고 화를 면하게 한다고 하니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어? 하며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 숭배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각의 발로입니다. 보여지는 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는 신이 사람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그들의 언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근원적인 배경은 내가 신을 통제하고 내 욕구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신인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고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멘. 저는 이거 본문을 읽으면서 참 아론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따지고 들어와도 기다려라. 모세는 안 죽었다. 너희의 지금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하며 그들을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그들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또 나중에 모세에게 변명하는 것도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며 변명을 합니다. 나중에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 때도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빠로서 그것은 옳지 못하고 꾸짖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백성들의 잘못도 크지만 아론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백성들의 금 귀고리를 걷어 송아지를 만든 사람은 아론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하는 자도 아론입니다. 그런데 반면 모세는 아론에게만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당장 대제사장직에서 쫓아내고 혼을 내도 시원찮을 판에 형제라서 그런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함께 겪은 동지라서 그런지 그를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빠지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는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그냥 좋게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무조건 악한 걸로 평가하고 선한 사람은 무조건 선한 그 모든 행동들을 다 선하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입체적입니다. 인간 안에 선과 악이 항상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행동들이 선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고 친근하고 친밀하게 이해하려면 이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론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를 제대로 벌하지 않은 모세도 잘못된 겁니다. 결국 아론의 직무 유기로 인해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 왜 그들은 송아지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들은 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고 했는데 오히려 이방신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게 조금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에 대한 혼돈이 되는데 그들은 이 송아지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니까 그들이 이방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엇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이 송아지상을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우상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신은 태양신과 황소신이었습니다. 농경사회는 소가 정말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자산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필요하고 또 고기로도 공급해주니 얼마나 소는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서는 항상 이 소가 풍요의 상징이요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인도나 어떤 그 농경 문화가 중심된 문화들은 다 소를 숭상합니다.
그러나 태양신은 애굽 왕이 신의 현현이라 생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의 신은 황소의 신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열의 8, 9은 십자가를 그릴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들에게 최고의 신은 송아지상으로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이름을 우리가 애굽에 인도에는 하나님이라 명명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또는 내가 만든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며 믿을지라도 그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며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하나님이 바로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시험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떠나가고 등등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시험을 합격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권은 그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를 잘 믿어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으며 예수를 잘 믿어도 병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하나님은 가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것이 우상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인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정해준 틀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든 틀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가둬지지도 않고 그런 모든 시도가 다 우상이며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를 하나님이라 믿었던 것이라면 지금 시대의 우상은 좀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구분을 잘합니다. 교육을 통해 또는 설교를 통해 우상에 대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시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우상에 빠지게 합니다. 과거처럼 신상이나 형상에 절하거나 섬기는 사람은 없지만 다른 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된 지 오래입니다. 대표적으로 돈이나 명예, 자리, 평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업 성적, 부동산, 주식, 코인 등등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형의 우상이니 사람들은 부담감이 덜합니다. 나는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건 아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물어보면 에이 우상 아니에요. 관심이지. 누가 그걸 섬깁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건 우상입니다.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낸다고 학원 보낸다고 교회 안 보낸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보느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온 정신이 거기에 팔려있다? 상황판에 팔려있다? 쏠려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것을 섬기지는 않죠. 그래서 우상이라 생각 안 하는데 결국에는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문제에 들어서게 되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우상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를 중하게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 일들 경히 여기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리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 일을 경히만 여기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따르죠. 누가 그런 걸 따르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죽을 때 말하는 겁니까? 멀쩡할 때 정신 못 차는데 죽을 때는 정신 차립니까? 언제 죽을지 또 압니까? 도대체 언제 우상을 안 섬기겠다고 얘기하겠냐 이 말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달라.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네 인생을 보면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멸망을 선포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만든 신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믿습니다. 내 관념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우상 같아 보이지 않기에 경계심이 덜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들을 다 부서뜨릴 겁니다. 우상과 함께 우리도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결코 시험하지 말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진정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극렬한 분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보니 아버지 내가 만든 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안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밝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것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조명하여 주셔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겠습니까?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